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하는 이건 영적인 성장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이런 행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네, 7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16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보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이러한 선한 양심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이러한 근심이나 이런 부분도 뭉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될 때 그런 면에서 이런 형태의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것은 반조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굉장히 자유롭죠. 이제 뭐 죄에 대해서 진짜 자유한 겁니다.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지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주님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죠. 열심히 사는 이러한 분들이 때로 마음에 이러한 평안이 없는 가운데 힘써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자기 기준에서.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자기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분별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같이 이렇게 방종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죄하는 데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의 이런 이 역사와 또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경우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이 죄들을 지어갑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또 교리가 우리의 회개는 이래만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 가다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오는 이와 같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또 회개한다는 하나님께로 오다가 또 회개하게 되면 세상으로 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것은 우리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옆으로 빠지거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먹어서 안 되는데 잘못된 마음을 먹는다든지, 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했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천국 시민으로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게 되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또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이 첫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산다 하는 이건 우리 이제 거듭난 최소한 이 모임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열심히 섬겨야 된다 하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건 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고 그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열심히 헌신해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그 선한 이 삶을 섬김과 또 희생과 또 순종의 이러한 삶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이 열매를 보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열심히 살면서 힘들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이 모습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정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걸 우리가 만약 율법 아래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것이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나 그 안에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없게 될 경우에 그는 그 삶을 지속할 수가 없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삶에 이런 지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이 잘못된 어떤 판단하죠. 이렇게 사는 이게 정말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좁은 길이요 또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힘든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우리의 이러한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멈추겠다. 언제까지? 내 안에서 성령의 이러한 감동과 역사가 있을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신령해 보이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살고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서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말씀도 그것을 받쳐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또 맞아 보입니다. 맞아 보인다는 걸 지금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꼼짝없이 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삶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절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러한 열매는 육신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힘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꼼짝하지 않겠다 하는 여기에 생각보다 도와주는 구절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루는 그 일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행전 14장 3절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3절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또 구약도 이걸 좀 도와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굉장히 이건 또 호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 가운데, 신앙인의 이러한 삶에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없을 때는 내가 멈추겠다고 하는 이게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정말 그게 성령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충만한 데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측은지심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또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에서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죠. 그럼 그건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내 자연이 내 마음에서 있는 그런 겁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겁니까? 그럼 만약에 자연인에서 나온 영적인 그것이 아니라면 그걸 멈춰야죠.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인 이런 부분에 정말 누가 봐도 나도 내가 영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영적이지 않는데, 자, 자식을 사랑하는 거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멈춰야지. 그걸 왜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건 하고 그건 안 되고, 교회에 관계된 거는 영적인 건 안 하고, 자기 가정이나 자기 의익에 관계된 이런 것은 영적이든 말든 상관없이 다 하고, 그럼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감동에서 밥숟가락도 뜨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밥숟가락 왜 뜨는데? 지금 영적인 성령께서 떠라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가 왜 떠요? 그럼 그거는 떠도 되고, 내 유리할 대로 생각해 가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꼼짝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분별의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이러한 감동이 충만하면 좋은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데 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면 기도합니까? 정말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성령이 충만해야 밥도 뜨고, 내 성령이 충만해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 성령 충만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그 율법 아래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 생각에서 보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뭐 노다지 금식해야 되죠. 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느냐. 그럼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는 마음은 또 얼마나 되느냐.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느냐.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나 또 삶의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이러한 부분을 충만하면 예? 이 성령에 충만해서 영혼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새벽 2시면 어떻습니까? 구두자만 있으면 내가 가서 왜? 내 마음이 거의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늘하게 씹으면 새벽 2시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고 그때 전화를 하는 건 그 다음에 10시 넘어가서 전화하는 이것도 예의에 벗어나고 그 내가 좀 시간이 좀 한가할 때 이전 새벽도 안 되는 거고 점심 먹고 좀 느슨한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러면 그것도 내가 좀 예?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것도 성령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돼야 되잖아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진짜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어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편에서만 보면 균형을 못 맞추게 되면 굉장히 이상해져 버려요.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데 이걸 양면을 다 보고 있는 분들이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깨닫기는 깨달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것들이 이 질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기울어 버리죠. 그 성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내가 봐도 이게 복음 전할 때가 아니다. 환경이 협조를 안 해도 뭐라 합니까? 복음을 전해라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게 할 것 같으면 환경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환경을 안 열어주시는 거 보니까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아닌 모양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잘못됐죠.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힘쓰라 했거든요. 힘쓰는 건 뭐냐면 잘 될 때는 힘 안 써도 잘 돼요. 차가 이렇게 내리막길 갈 때는 뭐 힘 안 써도 잘 내려가는데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힘을 써야 되죠. 뭔가 이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되는 힘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때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이제 좀 더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건 입을 떼고 전하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 이런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감정이 내 말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죠? 기뻐하라 뭐 기뻐해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워하라면 즐거워하고 이러면 우리가 기뻐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만 못하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지. 기쁜데 어떻게 안 기쁘다 이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쁨이 없을 때 뭘 해라 말입니까? 기뻐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있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럼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그럼 내가 무엇의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 부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이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 맞는 겁니다. 그 핍박받고 매 맞는데 그게 기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들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죠? 기쁘대잖아요, 기쁨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힘썼다. 힘썼다는 건 뭐냐면 힘 안 쓰면 모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라. 그죠? 그래서 나 좀 쉬고 싶다. 나는 모임에 가는 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내 몸이 오늘은 주님의 도우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모이는 것이 불편하다. 평안이 없다. 그럼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힘쓰라고 하는 거라. 뭐 가고 싶고 잘 되는 것도 힘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뭐 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 힘쓰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모든 것을 멈추고 제자리 서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 있으면 힘들어요.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모든 것을 멈추고 서라. 그런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 상반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서라는 그런 느낌의 말이 있죠. 또 하나는 힘쓰고 애쓰고 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하고 말고의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일은 멈추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일은 하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멈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함정이 있는 겁니다. 멈춰버리면 힘들죠. 그럼 우리 이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하면 육신적인 삶이, 율법 아래의 삶이 되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하면 되느냐?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는데 뭐가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율법 아래 있더니 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대개 육신 아래 있거나 방종의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질문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뭐 하냐 물어봐야 되죠.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 하나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면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부인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라고 했을 때는 육신으로 나오는 것, 그 생각이나 육신에 나오는 평안, 육신에서 나오는 기쁨, 육신에서 나오는 게으름, 육신에서 나오는 나태함 이런 부분들을 부인해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인되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뭘 해라 말입니까? 부인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해가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 이런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첫 번째 받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분별과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과는 깊은 관계가 있죠. 우리 마음이 육신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구원받으면 예수님 거절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나 거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뭘 거절합니까? 말씀을 거절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말씀은 거절하는데 내가 예수님은 거절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특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잖아요. 안 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찔리지. 안 찔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씀이 들려질 때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찔렸죠. 분명히 찔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찔린 가운데 어찌할꼬 물으니까 회개해야지 찔렸으니. 그 다음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스데반이 정말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 자기들 찌르는 이야기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확 찔린 거죠.
그 찔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간 겁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찍어 죽여버리지 뭐. 우리는 우리 이러한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육신적인 이러한 이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떤 부분에 이러한 말씀은 딱 찔려버려요. 자, 찔렸을 때 그 말씀이 찔려졌을 때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어떻느냐 하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말 같으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가는 게 맞습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이러한 이 충만을 입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 뭐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이거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지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 미워 해봤습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까? 그 사람이 밉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다 뭐가 보입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이걸 뭘로 못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못 봅니다. 뭘로 봅니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데 그 미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지식에서 나온 거라. 왜?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다. 또는 그 사람이 뭔가 안 맞다.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 거는 벌써 내가 거절하면서 보는 거라. 선입견이라 하죠. 왜 그렇게 되느냐? 많이 해보셨잖아요.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게 다 이해가 돼. 그럴 수 있다. 불쌍한 거야. 에?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참 저렇게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좀 기도가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죠. 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찔릴 때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계속 많이 찔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없단 말입니까? 영적인 그러한 태도나 자세가 아닌 걸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말이 아무리 맞아도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러니까 그 하나님 그를 살렸다 이러니까 이 예수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를 살렸다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죽인 것에 대해서 잘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용서받고 그럼 성령을 받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변했냐? 이 지식이 변한 거라. 이전에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식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보는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부분은 진리의 지식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내가 말씀에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에 좋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가는 이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 문제 심각한 겁니다. 신앙 안 됩니다. 근데 이분한테 성령이 충만한 것만 때까지 있어라 이러면 그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 안 한데 뭐. 이미 자기는 거기서 지식이 바뀔 생각이 없는 거야. 지식이 바뀔 생각에서 마음이 바뀔 일을 자기가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지식이 바뀔 의향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은 회복이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려질 때 우리 이러한 지식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이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해서 주님 알려고 애쓰고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지식, 이 머릿속에 그분 알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만만치 않죠. 이 세상 사는 게. 자, 지식에까지 이제 새롭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히 말하는 마음 하는 거 있죠.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 묻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이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그러면 그 본인의 그 생각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안 하다 이야기를 할 때 내 평안함, 내가 이야기하는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의지해서 산다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잠언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기서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 내 평안함이 없다. 이걸 믿으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지식적인 것, 또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정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감정의 우리의 마음의 이런, 뭔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건 전부 이유와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런 마음이나 이 감정을 보면 내 욕구가 뭔지, 내가 어디에 만족하는지, 무엇에 불만이 있는지, 이걸 우리의 이런 마음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말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맞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맞다고 하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걸 믿는 것이 미련하다잖아요. 우리의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참 놀라운 선물이기는 한데,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 악독 나오죠. 악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악한 이러한 감정이거든요. 악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감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악한 감정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악한 감정이 있다면 이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붙들고 간다는 이게 미련하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감정은 믿을 게 못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지식, 그 다음에 이러한 감정,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라고 하는 거 다 해보려고 하고 말하는 거 다 멈춰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애를 써야 되죠. 그 애쓰고 힘쓰면 우리의 감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이 문제다 하는 이건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찔린 상태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걸 하고 싶어하고 이건 이미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는 거거든. 워낙 많이 찔리게 되면 화이 맞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뭐든 하라는 걸 하려고 하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그것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참 심각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는 게 맞는데 그런 영적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하는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모든 면에 우리의 전방위에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부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히 이룬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치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때로는 성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죠.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고쳐가야 되죠. 그때 필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전투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믿음 안에서 진보가 있고 또 성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성장이 안 되는 이 부분은 자기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이야기해 놨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안 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해. 지식도 잘못됐는데 그거는 절대 놓으려고 안 하고 그 지식이 잘못됐다면 우리 감정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지식에서 왔거든. 그럼 그 지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안 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해 가려고 하면 바란스가 깨지죠. 이런 사람들이 순종을 계속 하게 되면 시끄러워.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돌은 밖에서 따듬어가 소리 없이 지어가잖아요.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했던 이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지식은 버릴 마음이 없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난 그런 사람들이죠. 존경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영적인 진보나 성장 없습니다. 존경한다는 게 그 인간 의지의 승리인데 그거 빨리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 무너지고 깨지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다고 해야 됩니까? 찔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글 가운데 굉장히 제가 이게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훌륭한 분인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읽으면 이 1시간 읽는 가운데 내한테 찔리는 그러한 말씀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딱딱하거나 황폐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 말씀 읽기 힘든 사람이고 그는 겸손해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죄를 내가 뭔가 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는 이것을 들고 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용서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고 하죠. 왜 자기를 쳐 복종시키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죠. 그도 그 안에 이러한 이 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됐던 사람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언제든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 거죠. 계속해서 처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자기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는데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합니까?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령과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전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갈등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하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자유를. 우리의 이러한 자유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김희교회가 좀 안 자유롭습니까? 너무 자유롭죠? 위험한 데입니다, 여기. 위험한 거 모르겠습니까? 진짜 위험한 데 여기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밭입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자유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를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동력자로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올 연말을 이제 지나는데 우리 자신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든 없든,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환경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 버겁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작정하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걸 거기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것도 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다는 걸 거기 보게 돼요. 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이 없고 우리 영적인 이러한 성장 자체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런 여러 책들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제 삶에서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이 드리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한 해를 그런 면에서 돌아보시고 다음 2024년도는 일단 좀 열심히 좀 괜찮아요. 당분간 율법 아래의 삶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율법 아래의 삶 한 번도 못 살아봤잖아요. 에? 성령의 역사 안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 안 해봤잖아요. 에? 그걸 해봐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걸 해봐야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는 갈망,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거기서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영적인 이 자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것도 함께 맛볼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할 때 하게도 작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놀라운 그런 주님의 깊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율법 아래의 삶 또는 이 방종의 삶 이런 부분을 한번 수요일날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어서 하는 이런 말씀이고 제가 안식년이 끝나고 오면 이 죄와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정말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제가 안식년 그냥 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몸이나 또 제 영혼이 제 충전이 필요한 상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해 주시면 저도 올 안식년이 어쨌든 주님 앞에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1년 짧게 지나지만 그러한 짧은 시간을 붙들어 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이러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정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잘 분별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영적인 삶이 파괴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도우셔서 저희들이 말씀에 올바른 이러한 분별을 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님의 이러한 마음, 그 감정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